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모르겠어요.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 이 땅에 정말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오직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속에,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다니실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 안수받고 목사가 돼서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많으셔서 능히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역을 이루신 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안에 아버지께서 고하셔서, 자기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을 고백하였음을,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스스로 하지 않고 스스로 아버지의 뜻을 지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뜻을 지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마 우리 청년들 이런 설교 잘 들어보지 못했을 터인데, 그런데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 청년들 궁금할 거예요. 성경에 여러 곳이 있어요. 많은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이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자기는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한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 말씀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먼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보겠어요.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동행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다음날 지시는 그 전날 6월절날 유언을 남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믿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인류의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자들,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복음,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들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스스로 맹세하여 하신 약속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친히 나를 교회,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나의 머리로 우리를 몸된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는다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이 날이 그날인데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 날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니,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씩 하나. 한 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친히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가족관계 하면서 친구랑 사귀면서 또한 직장에서 아주 굉장히 서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항상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하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아니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육신의 세계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는 이미 깨졌어요. 지금 마귀는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는 시대예요. 무서운 사자같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 확실히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도 세상 살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걱정을 합니까? 이미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를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아버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된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 내 생각으로 세상에서 살면 안 돼요. 그럼 100점 100패, 100점 100패.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항상 늘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축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 축복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이 다 뚫려버려요. 그리고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만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게 이것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늘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냥 산다면 그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은혜를 다 깨달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온 그 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청년들 오늘 두 분은 처음 오셔서 그런데 이제 조금씩 말씀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알면 해답이 풀리겠죠? 그죠? 도대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자, 하나님의 뜻이요 경륜이란 이 의미가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번역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전도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 복음. 이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복음 전도가, 복음을 알리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 있는 회당과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전했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사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분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 이 복음을 가르쳤다는 증거.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자, 개역 개정이죠. 우리 성경으로.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뭘 전파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자, 저기서 말씀하신 천국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너희들 천국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으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가복음도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4절 15절 말씀. 이 말씀이 동영상으로 나가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나 그때 컴퓨터로 보시면서 이렇게 딱 스탑해서 말씀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오직 말씀으로. 동영상에 나가니까 다행히. 할렐루야. 자, 보실까요?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문어 성경에. 할렐루야. 14절 15절 연속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을 보면 이제 전도가 무엇인지 해석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전도가 무엇인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개역개정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이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 전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은 초청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전해야 돼요?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실상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무엇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알고 믿을 때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느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천국으로 왔다. 너희도 천국으로 살아야 된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44절 보면 이것이 전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전도예요, 전도. 만약에 교인들이 많이 교회에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 겸손하다면 말씀을 삼하고 목사들은 이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알아서 성도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보시면 보시겠어요? 이 복음을 믿어야 믿고 세례를 받아야지. 이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런 사람들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시는 아들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해주세요. 이제 복음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으시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 같이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까지 보니까
이 복음을 알아야지, 이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이 언제 오는지를 설명하고 계신데, 세상 끝이 언제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에, 그때에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실제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류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 무엇인지 알겠죠? 이 복음을 전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렇게 목사처럼, 이 성경교사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시죠? 이것도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 진리 가운데 사는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그 말씀도 볼까요? 인류를 왜 창조했는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류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최초의 인류이신 선조께서 죄를 범해가지고 오늘날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사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만세전 창세전부터 계획한 이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서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택함 받은 백성이 누군지 아세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친히 하나님이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주님 안에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언제부터 약속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디도서 1장 2절. 1장 2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고 알아져야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나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세례인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 내가 지금 복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약속의 복음의 말씀대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친히
나의 머리가 되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멘. 영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나는 그의 몸된 교회로 살아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믿으시죠? 오늘 이런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들 들어보셨네. 다 알다는 거니까, 아신다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고린도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모른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복음을 믿는 자들의 관심이 있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 이 같은 의미인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3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서 모든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그 전절과 그 후절이 나와 있어요. 그 전후절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전후절을 제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이 복음을 모를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실 줄 알고 그냥 믿음으로 성경책이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면 이 성경책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려요. 아무리 필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복음을 모른 채 읽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이 뭐예요? 자, 보세요. 너로 하여금, 시작.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까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해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니 복음,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온전하게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게 살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늘 메모하셔서 컴퓨터에 기록하셔서 늘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언제 이거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읽겠어요. 은혜 받은 말씀만 읽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이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인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나요? 복음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자,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케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주 귀한 말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이 약속을 성경에서 어디에다 기록했을까? 아니, 이제는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율법을 지켜 사는 것이 이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우리가 모세에게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 율법을 주면서 십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계명을 지켜 살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5장 6장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도 내가 너희 친히 그 증거로 주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처럼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족처럼 이끌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게 사서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신 복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아버지께서 약속을 드디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들 이삭에게 영원 언약을 하시고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29장 3장이 이 아버지의 약속 두 번째,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 신명기 3장 6절 말씀.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주겠어요. 신명기 3장 6절 말씀이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요절이에요, 요절.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모든 말씀들이 시작이 여기서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자, 다음 주까지 이 성경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온 죄로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은 한 주 동안 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아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누가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모든 복음을 깨닫는 그 열쇠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